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6장을 부르면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우리 조영수 집사님, 우리 이정희 집사님 네. 최근 네. 삶 속에서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 세신자분들이 못 나오고 계신데 이제 안부를 물었더니 코로나 끝나면 바로 오실 수 있다고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말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세신자가 있었는데 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없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었는데 또 전화를 하고 하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나오신다 하셔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 집사님 귀한 믿음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손가락이 감각이 없는데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조차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것이 이 나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의지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선생이여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한 마을에 어떤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우 집사님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의 나병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예, 맞아요. 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지요. 아멘.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답답한 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굶고 있는 사람은 배가 고픈 거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정희 집사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분한테 가서 몸을 보이면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라고 목사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의사로서의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병이 낫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그 상황을 보고 환치를 보고서 나았습니다. 아직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진단을 냈던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가서 보여서 치료받은 것을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 10명이었지요. 네. 10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치료받고 나서 돌아오고 9명은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로 갔어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9명은 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네. 나병은 아주 몹쓸 병이었고 네. 사람들과 무리에 섞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을 때는 빨리 가서 가족들과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무리에 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리 달려갔던 것 같아요. 예. 아유, 그 당시 문화를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나병 환자는 예, 맞아요. 그 당시 그렇게 예. 배척을 당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면 지금도 나병이 뭐 그렇게 전염병으로서 지금 약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병은 전염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 바깥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았어요. 이 사람들이 낳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가족들이에요. 친구들. 아이들 보고 싶고 네, 그렇죠. 그래서 9명은 자기 집으로 달려갔지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9명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은 바로 가족에게로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잖아요. 네. 왜 그랬냐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을 보고 싶고 지금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립던 마음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가장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고 있었던 게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9명은 유대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를 이방인이라고 네. 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네. 네. 왜 그랬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네.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방인이지. 이방인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직장이 있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꾸려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것 채워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그곳에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유대인 9명이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치료받는 거 당연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달려가서 아내들을 먼저 만나고 또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당연하면 감사한 것이 많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버리면 그것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집사님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게 너무 많지요? 네. 그지요? 네. 아이들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는 거 당연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지요? 네. 근데 당연하게 여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예. 그렇게 절실함으로 예. 이렇게 그 감사한 그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다 보니까 감사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니까 이 감사의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이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지요? 구원의 구원의 축복. 네. 9명은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는 마음으로는 했었을 마음으로는 감사를 했어요. 예, 했었을지라도 아마 가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오히려 못 봤던, 그동안 못 봤던 그 가족들이 먼저 앞섰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지금 마음. 9명도 다 감사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실제로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 축복이 오는 성경에 있는데 아멘. 그것이 9명은 육체적인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면 아멘. 이 한 사람은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아멘.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9명도 생각으로는 감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분 고마운 분이셔. 그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시네.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하고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9명도 생각으로는 감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9명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맞아요. 엎드렸어요. 그죠? 예,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뭐냐 하면은 이분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네. 감사는 표현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오늘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감사는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표현을 했어요.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에 그것을 감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이방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19절에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표현을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을 해서 감사에 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조영 집사님과 우리 이정 집사님이 내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10명의 나병 환자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갖는데 진짜 그렇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 감사.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방향성이 중요해요. 먼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리정 집사님. 하나님께 너무 은혜가 감사한 게 많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 형편, 처지, 제 모든 세포 뼈마디를 다 아시는 주님이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또 생각만 했는데도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걸 보고 제가 또 죄를 조금 생각이라도 지었으면 우리가 다니는 화장실에 가면 말씀 붙여 있잖아요. 그럼 그날 말씀이 딱 오면은 제 마음에 이렇게 비처럼 와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자신감이 오면서 정말
예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 정말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감사가 오면서 생활이 점점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서는 모든 가난, 저주가, 질병이 떠나가듯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냥 전 감사해요. 네, 맞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아멘. 붙들어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지요. 아멘. 근데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아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할까 하면서 회개할 때도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왜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도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사실 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중심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안타까울 때가 사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조영서 집사님은 어떠셔요?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는데 때로 감사하지 못한 것 혹시 있으십니까? 살면서 참 이렇게 아까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참 살면서도 많은데 그냥 이렇게 지나쳐가는 수가 참 많았었고, 그냥 이번에 제가 이제 21년간 살던 그 집을 이사하면서 그 집을 내놓는 그 과정에서 이사를 잘 안 다녀봐서 그래서 21년간 지금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 집을 매매하는 그 과정에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지만 또 교회에서 그 예배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매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 예배 그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늘 뭐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는 항상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임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꼈었고, 오는 사람도 없었고, 다행히 오았던 사람들 3사람 중에서 다 그 2분이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또 진심으로 아까 그 남영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기도했듯이 그 제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놔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닥치니까 지금 또 이사라는 그 문제가 닥쳐서 참 많이 고민이 되고 진짜 많이 이렇게 속된 말하면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진짜 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림 속에 매매도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그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네. 그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과 기도 결단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서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고통과 절망이 닥쳐올 때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해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그 모든 은혜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이방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조 집사님, 이정 집사님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리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로 주님 앞에 표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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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